타위당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타위당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들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상에 인사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마스 선교사, 원래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라는 이름입니다. 영국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마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토마스 선교사는 1839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봐도 영국 신사 같지 않습니까? 이거 대단히 그 아버지는 원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원래 비전과 선교적 비전과 헌신을 이어받게 된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20대 초 약관의 나이에 그의 부인과 더불어서 그 받은 사명이 뭐냐면 중국 선교사의 사명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뭡니까? 중국 상하이에 가서 그곳에서 부인과 갔는데 가서 첫째 아이를 잃고 또 그리고 부인도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고 절망에 있었을 때에 그때 어떤 소식을 듣냐면 초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경책 500권을 가지고 그 당시에 제너럴 쇼모라고 하는 그 배에 500권을 싣고 조선 땅에 성경책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제너럴 쇼모는 여러분 무역을 위해서 갔던 배인데 여러분 대동강에 그 평양의 대동강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그 대동강에 뭡니까 그 평양의 그 장군들과 이제 여러분 거기서 포를 쏘기 시작하고 그 배가 불이 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여러분 강변에는 병사들이 지키고 있다가 그곳에는 선원들이 여러분 물가로 나오면 다 그냥 죽였습니다. 그 배에서 마지막까지 누가 있었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500 그 성경책을 여러분 무출하게 던집니다. 막 던졌습니다. 던지고 마지막 3권이 남았을 때 그 가슴에 품고 여러분 강으로 뛰어들어서 육지로 올라왔더니 그 앞에 누가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죽이겠다고. 그때 뭡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성경책 3권을 그 사람에게 내어밀고 그 박충권의 칼에 장렬한 죽음을 맞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지요. 여러분 성경책을 단지 전해드는 그 짧은 순간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과 토마스 선교사가 만났을 뿐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짐 엘리엇 선교사가 와우카 부족의 그 청년과 잠깐 만나고 창에 죽은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가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성경책은 질이 참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박충권이 집에다가 온통 도배합니다. 벽지를 붙이죠. 예전에 제가 친구 집에 갔을 때 신문지로 벽을 붙인지도 봤습니다만 그 성경책을 찢어서 다 붙였는데 어느 날 박충권이 누워서 천장을 보다가 성경책에 써있는 그 말씀을 통해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07년도 장대현교회 여러분 대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장대현교회의 장로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박충권 이 병사가 나중에 여러분 장대현교회의 장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짧은 만남이지만 그 한 번의 만남이지만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위대하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에디오피아라는 내시와 빌립이라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인지도 여러분 흔적도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7 집사 중에 한 명이라는 한 빌립이라는 사람과의 그 잠깐의 만남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그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위대하게 변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만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왜 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우연히 교회로 발걸음을 내딛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 내 옆집에 사는 지금은 잊어버린 그분일 수 있는데, 그분이 교회 한번 가자 라고 해서 우연히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그 짧은 만남과 한 번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게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모두 다 그런 복된 만남을 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만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만남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만남입니까? 예수를 만나는 그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예수를 통해서 위대한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의 인생이 변화됐는데, 그럼 그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빌립과 그리고 에디오피아 여러분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큰 기쁨이 있더랍니다.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이 여러분 승천하실 때 주셨던 마지막 여러분 모든 교회의 사명선언문이 있습니다. 사명선언문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었던 사람이냐면 원래 이 땅 끝에 서 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초대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 서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왜 잘 될까요? 그것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보지 못한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루살렘에서 땅끝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도들은 어디에서 진행됐었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순절 밤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가 이루어집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한 것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헬라파 유대인의 집사인 것이죠. 그때 초대교회 박해가 일어났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즉 일곱 집사들이 중점적으로 박해를 받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로 살았냐면 온 유대 지역으로 그들이 나아갑니다. 뭘 통해서요?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데 넓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여러분 읽는데 그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흐른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데 그것을 써야 다시금 그 은혜는 채워진다. 그런데 쓰지 않고 놔두면 그 은혜는 사라져버린다.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여러분 머물러 있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의 틀을 깨뜨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온 유대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단 한 사람 빌립은 달랐습니다. 빌립은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즉 이들도 역시 유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인데 그럼 그 가운데서 누구를 더 싫어하냐 했을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더 싫어합니다. 절대로 만나거나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존재가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다들 유대 갔습니다만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삶을 살아가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생이든 신앙생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물론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 내 마음이 여러분 성령이 내가 충만해서 뭐 찬양만 들어도 막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날 때가 있지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럴 때는 하고 싶은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지만 내가 은혜가 여러 번 떨어져서 내가 은혜 없는 신앙생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항상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근데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듣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다들 흩어졌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하고 싶은 곳으로 갔습니다. 온 유대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빌립은 하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할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마리아인 것이죠. 빌립 역시 사마리아로는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고 나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빌립은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아멘하고 그는 사마리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나갔을 때 8절 말씀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겠습니다. 왜요? 그 길이 해야 될 주님의 거룩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길이 주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큰 기쁨을 거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크투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연금술사라는 책을 쓴 그 작가가 쓴 마크투비라는 여러분 단편의 이야기에 나와 있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수도원에 두 수도사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수도사가 다른 수도사를 강하게 공격한 것입니다. 말로 여러분 상대방이 당한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원통하겠습니까? 그래서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기회만 걸려만 봐라. 내가 서력할 것이다 하면서 일을 가고 있을 때 수도원장이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형제여 그 사람을 용서하시오 말합니다. 아니 수도사님 무슨 말씀, 원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공격했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본때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러십니까? 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공격한 자들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손으로 복수할 수 있고 선과 악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멀어져 계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이 수도사가 가슴을 친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깨진 것이 아니지 사랑하셔서 그런 것인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서 왜 사랑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때 그 수도에 평화가 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감당했을 때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그 사역을 감당했을 때 큰 기쁨이 있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러자 갑자기 오늘 주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의 사역이 사마리아는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가사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 지역이 있다면 가사는 이 지역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예루살렘이 이 지역이 있다면 여기까지의 길이 광야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몇 킬로냐면 무려 70km입니다. 70km. 70km를 내려가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때입니까? 사마리아에서 잘 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로 가라겠습니까? 광야로 가라겠습니다. 광야로.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할 거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시로 가야 돼요. 도시로. 전도할 거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은 것이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내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믿고 아멘하면 거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것이죠. 오늘 그 광야로 그는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보냐면 에디오피아 내시의 행렬이 보이거든요. 그 행렬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할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뭡니까? 성령이 말하기를 수레로 가까이 가라 말씀하십니다. 가라.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을 그 다음에 말씀이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빌립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달려갔답니다. 달려갔다. 70km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광야의 길입니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에디오피아 네 생일에 가는데 거기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된지는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가라니까 빌립이 어떻게 했냐면 달려갔다 했습니다. 달려갔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침에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즉각적 순종과 하나님을 믿고 달려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아갔습니다. 그때 거기서 뭘 듣느냐?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이것이니 일러스되 네, 아멘. 자,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빌립이 뭘 발견했느냐? 내시를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봅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위대한 행렬의 내시를 보는데 그곳에서 빌립이 발견한 사람은 뭐 이런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갈급한 심령을 발견한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 말씀이 있는데 풀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니 그 영혼의 갈급한 심령을 오늘 빌립은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 여러분 뭐합니까? 오늘 그 빌립이 그 예수의 복음을 풀고 설명해 주자 그의 목마름이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저런 것은 여러분 위대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뭡니까? 그의 심령을 풀어줄 복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자 그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의 갈급함이 해결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갈급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냐? 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뭡니까?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냐?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시는 목말라 누가 말하지 않아도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라는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의 여러분 모든 재물을 담당하는 왕 아래의 인간으로 보면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뭐였습니까?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인생에 목마름이 있었을 때 그 목마름은 무엇이 해결해줬느냐? 복음이 해결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뭘 받습니까? 그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제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푸는 분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면 뭡니까? 광야는 어떤 자리입니까? 광야는 기적의 자리고, 광야는 뭡니까? 만나의 자리고, 광야는 여러분 생수의 자리예요. 광야는 오병이어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에서 주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시느냐? 갈급한 영혼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걸 통해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과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는 한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 그들은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통한 만남 한 번의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위대한 주 역사를 감당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